풍랑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우리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오시죠. 예수님이 걸으셨던 바다다. 야,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 디베랴 바다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진짜 목사님 딱 네. 보니까 네. 우리가 호수하면 그냥 어떤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바다 같아. 이 끝이 안 보이면서 망망대해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바다라고 불렀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목사님 지금 네. 보니까 너무 잔잔한 호수인데 왜 성경에 보면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주님 우리가 거의 다 죽게 생겼어요 막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풍랑이 일어요? 실제로 저도 살면서 정말 배가 뜰 수 없는 큰 파도가 네. 일었던 적들을 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에도 그 갈이란 단어가 파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엔 파도가 이른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병풍처럼 산들이 뺑 둘러서 막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골짜기들이 하나씩 있어요. 우리가 보통 도시풍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도시에 높은 건물들이 세워져 있으면 그 사이로 강한 바람들이 불어오죠. 맞아. 거기 지나가면 엄청 그렇죠. 추워요.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 호수도 병풍 사이에 있는 이 골짜기로 그런 바람들이 몰려서 순간적으로 파도를 일으켜서 그때는 정말 큰 파도가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장소에 우리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네. 저 배를 한번 타봐요, 목사님.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에 계셨던 그 네. 느낌을 그대로 저도 받고 싶어요. 좋습니다. 우리 네. 한번 배를 한번 타러 가볼까요? 갑시다. 네. 이야. 저희도 회를 한번 타러 가볼까요? 앞에 방주를 준비해 놨어. 예, 또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밟을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또 오리라 믿습니다. 그때 또 우리 성도님들 가셔서 또 이러한 은혜들을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5절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를 우리는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평탄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우며 평온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큰 광풍이 일어나 경험해 보지 못하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2024년에는 거친 풍랑이 없기를 모두 소망하고 기도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생에는 풍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벌써 그 풍랑 속에 계시는 분들은 없으신지요? 35절에 건너편으로 가자고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갔는데 웬 큰 광풍, 여기에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주님 따라가면 잘 되고 평탄하고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했는데 그런 것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텐데 배 타고 가면 풍랑이 일어날 것도 다 하실 텐데 우리는 이처럼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 하시면서 왜 나에게 이런 깊은 아픔과 고통을 주십니까? 또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하면 승리한다면서요. 근데 왜요? 거기에다가 왜 주무시기까지 한대요? 예수님은 잠이 많으신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나는 급하고 빨리 그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분은 응답이 없이 주무시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는 질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다 있는데 이런 생각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하고 공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큰 광풍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아우성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자아를 깨트립니다.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우리에게 내 자아를 깨트리는데요. 내가 속한 곳에서 살아가면서 내의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다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리는 많이 의지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고 힘이 있을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전에 내 지식과 힘, 능력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일을 했다면 이젠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모습이 최악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믿었던 내 자아가 깨어져야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풍랑을 보게 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한없이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은 나를 아는 시간이고 바로 깨어짐의 시간입니다. 평상시에는 건강해 보였는데 막상 건강검진을 해보면 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즉 풍랑은 내 신앙 검진을 하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뢰가 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말은 기도해야지 한다는 것은 아는데 정작 그 본인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일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을 더 믿습니다. 이런 불의의 사람들은 언제 듣고 기도할까요? 내 힘으로 온갖 발버둥 쳐보지만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즉 나를 믿었던 그 신뢰가 깨어질 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어렵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단순히 말하면 부자는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부자는 자기 믿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풍랑이 그 아이들에게 생겼을 때 돈이라든지 학벌 그리고 혈연, 선후배 관계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낮은 마음으로 왜 이런 풍랑을 주셨는지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도록 주님 앞에 직면하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풍랑 넘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여기 보면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는 이 표현은요, 정중하게 보이지만 영어 성경과 헬라어의 뉘앙스에 보면 이것은 모시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데리고 가셨다는 그런 뉘앙스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느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요, 바로 그 제자들이 배에서는 하는 말들이 이 배에서는 내가 최고지, 배에서는 내가 컨트롤해, 이런 느낌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선생이라 하는 것을 보면서 삶의 강함이 내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자라고 주변 환경과 배에서 또 내가 오랜 시간을 보내왔기에 내가 이 바다에 또 이 배의 전공자이고 그리고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잘한다고 하는 분야에서 풍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 전공한 사람이 교육 파트에서 깨어지고요, 음악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음악 하는 데서 깨어지고요. 신학 전공한 사람이 신학에서 깨어집니다. 우리가 잘하는 곳에서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과 자신감을 혼돈하기도 합니다. 뭘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뭘 믿었는지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자신의 경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핸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도 그 핸들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는 합니다. 끝까지 고집 피우며 내가 잡은 핸들을 놓지 않을 땐 어떻게 될까요? 어떤 종류의 풍랑과 강도로 내 자아와 강함을 깨트리실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어서속히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풍랑 앞에 우리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풍랑의 유익을 주는 두 번째, 기도와 믿음을 배우게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바가 끊어질 때 바로 기도가 나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배에서 그냥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전혀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의 나치에 의해 학살이 되었습니다. 포로 수용소나 지하 감옥에서 무참히 학살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하 감옥에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벽에 다윗의 별과 함께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비록 지금 태양빛이 비춰오지는 않지만 나는 저 너머에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지금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나는 여전히 사랑이 존재함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그들은 빛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침묵하고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그들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언제 나올까요? 기도가 언제 터져 나올까요? 바로 고난 당해 보면 기도가 절로 터져 나옵니다.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저도 군생활 마지막 남은 4개월을 평안하게 제대를 기다리면서 있는 새해 첫 주 아침에 운행을 나갔다 군대로 복귀하면서 사고를 크게 한번 내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를 내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영창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제대 4개월 기간을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새벽 기도를 그 남은 4개월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또 방언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69편 1절에서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이 시는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물들이 내 영혼까지 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에 다다랐던 그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시인이 보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배울까요? 풍랑 중에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풍랑 중에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풍랑 가운데 이끌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풍랑이 있다면 더 이상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다윗이 배운 게 뭡니까?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도와주시기 이전에 뒤에 보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도와주신다는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거 이전에 뭐라고 나오냐면 바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내 앞에 놓여진 문제는 더 이상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함께 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아기가 울음보를 터뜨릴 때 엄마 아닌 다른 주변의 사람들도 돌보게 돼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받아서 아기를 봐줄 수도 있습니다. 또 분유도 대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까꿍하면서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기는 계속해서 웁니다. 왜 울지요? 그런데 그 자리에 진짜 엄마가 함께하면 눈물을 뚝 그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요? 10개월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함께하면서 그 엄마의 모든 것을 교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 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와 난관이 있을 때 홀로 고민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흥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을까요? 이렇게 물을 때 개인적 시간 및 체력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여 걱정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답이 없을 것 같았던 풍랑, 그런데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어떤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말씀 한마디면 끝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건강의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면 상황 끝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39절에서 4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풍을 통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행하시는 그 분이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배우면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어진 사람들의 표정에서 여유가 있습니다. 광풍이 불 때 제자들은 그 순간을 위기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를 보고 죽음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바로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신약에도 보면 야이로의 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잔다라고 말하십니다.
인식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쓰인 잠잠하라는 말은 바람과 풍랑은 조용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게는 인간적인 변명을 멈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걱정을 잠재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유를 드리기 위하여 내 이성을 제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의 추리 능력이나 비판 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꿈이라도 꾸고 나면 꿈과 현실을 우리는 혼돈하기도 합니다.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그러므로 모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이 놀라움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4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기에서 두려워하다는 표현은 앞에서 말한 무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놀라워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풍랑을 허락하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함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풍랑의 유익 세 번째, 역량을 기르기 위함입니다. 풍랑을 주는 연단은 바로 그 연단을 통해 믿음과 기도하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의 역량을 기르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 그냥 올챙이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큰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 잘 이겨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고난 없이 온실 속에 자라나고 연단 없이 자라난 사람들은 어떤 풍파가 닥쳐왔을 때 그 한 번의 연단은 다시 스스로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야 할까요? 너무 곱게 키우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에 우리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부모의 마음들이 짠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 월화 이렇게 보면 날씨가 되게 추웠지 않습니까? 그때 아이를 데리고 온다는 것이 참 마음이 찡합니다. 그러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며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훈련하며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방법입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키도 안 크고 성장에도 무리가 있을 텐데 라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는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은 지식이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을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카드라 통신에서 그 핸들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볼 때 영화 배우라든지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 중에도 지금 뜨는 사람들은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무명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무명으로 15년에서 20년 정도 보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며 역량을 키워온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는 마음에 와닿는 느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인격과 성품들이 이미 그 기간 동안에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단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무게감, 이런 배우들을 통해서 명작과 대가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고난과 무명 시절을 보내면서 기량을 키워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또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 이곳에 있는 다음 세대 이 아이들이 이 새벽과 저녁을 깨우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안에서 영적인 대가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풍랑은 바다를 정화시키는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파도가 없으면 바다가 썩습니다. 파도 때문에 바다의 더러운 것들이 없어집니다. 좋은 쪽에서 보면 파도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가끔 파도라는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 신앙의 역량을 더 잘 키워주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형편에서도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에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것을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지혜와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옳은 사람입니까? 내 생각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은 생각이 혹시나 맞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깨트리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모두가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행여나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풍랑이 우리에게 닥쳐옵니까? 풍랑의 유익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사건만, 결과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향해서 내가 지금 풍파 속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알 수 없는 그런 풍파들이 밀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까? 너무나도 내 가운데 어떤 파도들이 쳐 나를 넘어뜨립니까? 그때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외치십시오. 이거는 내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실 때 그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 주는 유익을 말씀드렸습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믿음을 풍랑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통해서 나의 역량을 키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같이 올라와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며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